자,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1년에 2번 드리잖아요. 왜 2번 드릴까요?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때 1년에 딱 중간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그 기간이다라고 해서 맥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처럼 보리 추수가 되겠느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날마다 감사회로 작정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를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그때도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니 하나님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감사라고 명령하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주시면서 왜 감사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왜 감사라고 하느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나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순간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그 행복이 참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영원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영원히 행복합니까? 그때만 잠깐 행복하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 행복들 중에서 진짜 행복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주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다 보면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처음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왕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중에서도 3명을 딱 뽑아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이 총리 대신을 3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다. 전쟁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메데바사 제국 중에서 가장 하층민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2 총리는 고관대작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관대작 출신도 아니고 평민 출신도 아니고 어떤 출신이다? 전쟁 포로 출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총리들 그리고 모든 이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고소하려고 계략을 꾸미죠. 자,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다니엘의 사생활을 탈탈 털어보았는데 여러분 먼지 하나 나옵니까?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약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왕이시여, 왕은 신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왕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왕은 신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게 하십시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무릎 꿇고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니 죽여 마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냥 살살살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한테. 근데 왕이 자신을 막 높여주는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쁠 필요가 없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처럼 사람들이 꾸며온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선포적인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왕의 신상 이외에 다른 곳에 절을 하면 그리고 다른 곳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라는 의미거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전에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런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마음속으로는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30일 동안은 문 닫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고 하면서 해도 주님이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 했던 방식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 굶주린 사자를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 먹이가 왔다. 배가 고픈데 잘 됐다라고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입을 벌려서 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움키려고. 근데 쫓아오는 것까지만 하고 딱 오는 순간에 어떤 방어막이 딱 쳐진 거예요.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이 굶주린 사자들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겠죠.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누가 방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 다니엘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성경 말씀 아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다.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는데 걱정됐습니다. 왜?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을 지새웁니다. 자기가 너무 아끼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되면서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라고 하는데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니엘의 소리가.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다고. 어디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니엘뿐만입니까?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요나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물론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없었겠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요? 요나서 보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겁니다. 감사 기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기도를 딱 들으시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물고기를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니느웨로 이동시켜. 니느웨 해변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토해내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요나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삼가운데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하룻길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으면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속에 갇힙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냥 옥에 갇히게 만드셔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 찬양하며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에 문이 열립니다. 심지어 자기들 손과 발에 채워져 있었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옥토에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해요? 도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거기에 간수가 보죠. 간수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세례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또 누가? 요나가. 또 누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 때? 감사했을 때 그때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신약시대 때 하나님, 오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 어떤 기대요? 우리도 감사하며 살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 기도하며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행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놀랍게 체험케 하시는 행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시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을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을 지키시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죠? 감사의 반대, 바로 염려죠.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염려하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가능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써보는, 기도도 하지 않아, 예배도 안 드려, 예배 시간도 아껴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힘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점 힘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육신의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빠지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가 찾아왔던 것처럼 이 사자,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와 입 벌리고 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요, 아무리 사자처럼, 이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어도 입 벌리고 딱 우리를 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야, 내 밥이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사람을 꽉 물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때를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까 됩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잔뜩 붙어있어.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게 붙어있어. 그러면은 마귀가 어떠면 생각합니까? 아, 내 밥이 저기 있네 하면서 그것을 물기 위해서 그거를 꽉 물었는데 우리까지 삼켜버린다. 여러분, 근심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은 뭐예요? 답이 3번. 답은 아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너무 답답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염려가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끈이 있잖아요. 믿음의 끈을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끈을 자꾸 갉아먹어요. 뭐가? 마귀가.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의 끈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끈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갉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끈을 가늘게 만들어버리는 바이러스가 뭐다? 바로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을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저절로 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내일 안 자라면 어떡하지? 안 자라면 어떡하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자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야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안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안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세요.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생겨야 염려는 물러가고 감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를 명령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는데 자꾸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 중에서 진짜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따지면 뭐 UDT 이런 거, 그죠? 뭐 특수전 병사들.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전쟁이 딱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정말 용맹스럽게 할까요? 수많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칼로 막 찌르려고 하고 총으로 막 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반응해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몸이 반응해가지고 육탄전 벌어졌을 때 그렇게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구호하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처럼 해야 긴장하지 않아서 실력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그죠?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용맹한 군사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훈련하고 감사 훈련 되어질 때 우리가 연말에 가면 또 추수감사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연말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는데 그때 가면은 내가 감사의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럼 어느 것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답을 주세요. 어디까지 감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사의 범위까지 정해주고 계세요. 범사에까지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시골에 갑자기 집이 화재가 나도 홀라당 나탔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무릎 꿇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 안에는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나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 안에는 억울한 일 당하는 환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안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는 일을 생겼을 때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자, 이번에 본문에 다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기쁘죠? 늘 생각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나고 공부할 때도 생각이 나고 직장에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너 맨날 왜 그렇게 맨날 만나냐? 일주일에 한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3번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그렇게 맨날 만나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요, 날마다 만나고 싶은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같이 오고 싶은데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하길 원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님과 연합해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알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거하다라는 동사는요,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몇 구절만 심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그 말씀이 가득 심겨져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에 매일 붙들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구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현재 제가 아프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잃어버려서 고통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두 가지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복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지금도 지켜주시는구나, 지금도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케 되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줄 알았사오니 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 또 주님께서 저들이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